네, 마가복음 우리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첫 사역을 하시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실까?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내용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선포된 나라,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은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우리가 아는 그런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 해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또 주변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6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진 한번 우리 보여주실까요? 이제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디베랴 또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넓었기 때문에 폭이 12km, 그리고 세로로 볼 때 이제 21km 정도 되는데, 저렇게 보시면 모르겠죠. 주변에 이제 가버나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이 저 활동, 저 호수, 성경에서는 바닷가라고도 합니다. 해변이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주 큰 호수 또는 바다였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저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거의 바다처럼 보이잖아요. 풍랑도 치고 실제로 엄청 큰 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큰 호수입니다. 저 배는 예전에 아마 그 성지순례 가보시면 저 배에서 실제로 저런 배에서 성찬을 해요. 예수님의 그 떡과 잔을 떼면서.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때 한번 가봤었는데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예루살렘 성지순례 언젠간 한번 가겠죠. 가서 저기서 해보면 이제 좀 마음이 남다른데, 어쨌든 호수, 바닷가, 큰 호수 같아요. 다음 보여주시면, 저기 또 실제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아마 뭐 저런 해변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갈릴리 호수 장면인데요.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저런 큰 호수를 주변으로 끼고 살았기 때문에 주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 이제 어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바닷가는 아니지만 워낙 큰 호수였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도 당연히 고기 잡는 직업이었겠죠. 어느 날 해변을, 아까 저 사진처럼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막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던진 것이죠. 자,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그냥 부르셨나 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시에 유대에서 이제 랍비라든가 선생님 부를 때 보통은 선생님, 랍비가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야, 나는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해서 선생님을, 랍비들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나를 제자 삼아 달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특이하죠. 특이하게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의 일터,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그냥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먼저 찾아가신 것이죠. 일반 랍비들, 선생님들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피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오피소라는 말, 뭐뭐 뒤에 뭐뭐를 따르다, 마가복음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제자들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2장에서도 레위 아시죠?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도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를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을 부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 아시죠? 젊은 관원이라고도 돼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이 초청을 하세요. 제자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근데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했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초청하는 말로 따르라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먼저는 그들이 이제 어부였으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너희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그걸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죠. 이제 어부, 그러니까 어부라는 그 말을 사용하셔서 요즘 말로는 여러분 그 라임을 탄다고 하는데 아세요? 그 우리 젊은 사람들 랩을 할 때 어부,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언어 유희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은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좀 그런 의미로도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구약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 구약이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심판의 말씀이에요. 저기서 어부, 저기서 포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서 너희들이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부른 것이다. 이제 주님이 그렇게 바꿔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 낚는 어부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렇게 제자들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 제일 중요하죠.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 18절에서 제자의 자세, 제자가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즉시. 중요한 게 뭐냐면 즉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뭐라고 했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말하죠. 곧. 마가복음의 특징 곧
즉시, 우리말로 즉시라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불렀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고민하지 않고 갈까 말까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제자는 따를까 말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에 곧바로 바로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 이거의 제자라는 것이죠. 이게 할까 말까 이렇게 했을 때 난 손해볼 것 같은데 이런 건 제자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곧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 마가복음, 복음서 하나만 보면 아니 처음 만난 사람을 부르는데 어떻게 다 버리고 떠나냐 이런 궁금한 점이 저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다 버려두고 떠나는 게 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종합해서 봐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주셨잖아요.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의 영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보시면 거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원래 오늘 나오는 안드레 있죠.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가 진짜 메시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안드레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에게 형제니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들었고 누가복음에 보면 또 처음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이제 밤새 물고기를 못 잡는데 예수님이 딱 시킨 대로 하니까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미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마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 곧 따르니라. 왜냐하면 마가의 포커스는 다른 성경보다 짧죠. 그리고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요. 즉시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생략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곧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말씀을 들으셨을 때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이 믿음의 성장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참 제자들은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바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것을 버리고 가는 사람, 내 것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아까 18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했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따르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뭐죠? 그것이 그물을 버려두고 버림이 필요한 것이죠. 버림. 이 말은요, 제자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죠. 자기가 물고기 잡던 그물. 당시 어부들에게 여러분 그물이라는 것은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그물이었겠죠. 그 중요한 도구를 가장 중요한 도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버려요. 무엇을 버립니까? 19절과 20절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조금 더 해변을 가니까 거기서도 역시 야고보와 요한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고 있네요. 이제 물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수선하면서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또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도 있고 배를 타고 있었잖아요. 자기 배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보다는 조금 더 부유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배도 있고 품꾼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품꾼들,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충격적이죠. 아니,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뭐 부모님하고 좀 인사할 시간도 주고 또 부모님을 버리고 간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좀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저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기록에 보면 누구든지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도 상당히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부모를 버리고 떠난다는 이 표현이 상당히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마가는 그렇게 써요. 일부러. 왜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배를 버릴 정도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그 사명이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다. 포기하고 버릴 것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기 보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친척 놓고 간 자는 현세에 있어서 축복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박해도 받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 포기할 것도 많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말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나쁜 자녀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죠. 유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인데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부모나 가정, 친척, 내 소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때로는 가족이나 내 소유나 내 재산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때 바로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물,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근심했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재물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재물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에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명절에 그냥 하루 또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른들은 또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면 서운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일치기로 잠깐 이제 강원도에 다녀왔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가려고 할 때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좀 싫어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좀 법학을 공부해서, 아버지도 좀 그러셨고 상황이 안 돼서 공부를 못 하셨는데, 이제 법관이 되라 이런 얘기를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주입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는 좋다, 적성에 맞는 것 같고 일단 해보자 해서 이제 법대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학교 한 1, 2, 3학년 때까지는 고시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학교에 가서 이제 선교단체 또 생활하고 또 대학부 서울로 이제 올라온 것이죠. 강원도에 있다가 와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제가 잘 알았겠죠. 원래부터 나름 모범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과 이제 비전이 바뀐 거죠. 야,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 안 되겠다. 정말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하나님 위해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에 가야겠다 계속 고민하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아버지한테 이제 강원도에 내려가서 저 이제 법 공부 안 하고 신학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되게 많이 이제 걱정됐죠.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아버지가 워낙 또 기대를 하셨고 제가 혼자니까 길게 편지를 썼어요. 가면서 야, 이건 엄청 쫓겨날 수도 있겠다, 욕먹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신학교에 갔죠.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실망을 좀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아버님도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셨으니까 장로님 부모님도 원래 다 나름대로 잘 되길 바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좋은 목사가 되고 또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그냥 원하는 말씀을 좀 거역하는 것 같고 부딪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도 됐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제자로 가는 첫걸음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다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거룩한, 물론 부담스럽지만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참 쉽지 않고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제자가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뭔가 오병이어의 기적, 먹을 거 주시니까 나에게 뭔가 있겠구나 싶어서 있는 제자들이, 무리들과 또 제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항상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짜 내 제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리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의 첫 걸음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 결국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무리들, 왕을 세우려 했던 사람이 이 사람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왕이 아니네, 십자가를 지시네, 그러면서 다 떠나가고 몇몇의 제자들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넓고 화려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고 복 받는 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좁은 길, 험한 길로 가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고난을 받겠구나,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을 지나고 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최근에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제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걸려 넘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피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실 때 물론 쉽진 않아요. 정말 저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부담스럽지만 기쁨으로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훈련해야 돼요. 첫 번째 훈련, 즉시 순종하는 훈련이죠. 즉시 순종하는 훈련.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내려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시면 바로 오늘 실행하는 거죠. 즉시 순종하는 훈련, 그것이 필요합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즉시 순종하는 훈련. 또 한 가지,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 내 것을 붙잡고 내 계획대로 움켜쥐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 그것이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숲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십자가의 또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한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3년 딱 정해졌는데, 그때 이 온 세상을 구원하셔야 됐어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3년 동안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을 3년 준다면, 여러분, 그런 큰 일이 아니라도 정말 3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5년이죠. 대통령이 나라를 한번 잘 해보기 위해서 누구든 어떤 대통령이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라를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3년 동안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얼마나 하셔야 될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아야 될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창한 일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크고 높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시 정치의 중심 어디입니까? 오늘날 국회의사당 어디죠?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 가서 법을 바꾸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 가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그들과 함께 우리가 종교를 기억하자,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 해변 총구석에 가서,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어부, 그냥 누구나 그냥 물고기 잡고 살았는데 그냥 평범한, 그냥 물고기 잡는, 아무 생각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업에 그냥 빠져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내내 그 일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딱 1년에 한 번씩 절기 때 가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한번 청결하시고 나머지는 끝까지 처음부터 갈릴리 제자들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격려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사역에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죠.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도망가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결국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사역을 그 12명의 제자가 감당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조직을 개편하고 법을 개정하고 시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오래 참고 그들을 기다리고 정말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 한 사람,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셨습니다. 수천 명 예수 제자 사관학교 그렇게 해서 주입식으로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안 했고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시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도록 하신 것이죠.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 제자를 세우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세요. 특별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참 제자로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을 키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이제 언젠가 천국 갈 거야.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돼.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속한 삶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 부르심이라고 말하죠.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어떤 콜링, 소명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아니면 올 초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수많은 무리들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먼 발치에서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직업이랄까요? 소명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 어떤 직업 그것은 상관없지만 사람 낚는 어부로 살기로, 영혼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믿음 좋으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된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런 신학교 가고 목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의 주부로서, 또 학생으로서, 기자로서, 교사로서,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 형제, 때로는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르심은요 너무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지금도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았다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길이
어렵구나, 십자가 지기 싫다. 그것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이 부르심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명절 동안에 이제 고민했어요. 10월이다. 벌써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맨날 벌써 여름이 됐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다가 3개월 남았어요. 아마 곧 추수감사절 다음 달에 오고 곧 성탄절 되면 2021년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필요할까 좀 생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 이것은 뭐 제가 훈련한다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함께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약은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든 또 아니면 뭐 밖에 카페에서 하든 우리가 교회가 개방될 때까지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의 제자로 정말 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겠다. 지금 뭐 전도하고 뭐 여러 프로그램 돌리고 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진다면 또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도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명절 전에 제가 바로 여기 한의원이랑 카페랑 관리사무소 갔는데 처음에 이렇게 그냥 가면 사람들이 되게 왜 왔냐고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왔는데 떡하고 그냥 작은 선물입니다. 음료수랑 갖다 드리니까 엄청 좋아해요. 또 막상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있잖아요. 추석에.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시고 관리소 아저씨도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꼭 한번 앞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한번 나중에 인사하러 가겠다고 우리 2차 사무소 아저씨도 말씀하시고 막 갈 때마다 제가 돌리는데 카페에서 이제 조그만 떡을 돌렸는데 음료수랑 막 갖다 주시면서 주일날 자기가 쉬니까 뭐 필요하시면 카페에서 그냥 모임해도 괜찮다고 개방하겠다고 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떡을 돌렸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코로나 끝나면 주일학교 보낼 생각이었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면서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아까 광고한 것처럼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상황과 수준에 따라서 또 그룹을 나누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락하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제자로서 순종하셔야 돼요. 자, 2가지만 따라 하실까요? 참된 제자는 즉시 순종하는 제자이다. 네, 즉시 순종하는 제자다. 또 참된 제자는 내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이다. 네, 즉시 순종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오늘 순종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걸리는 게 있다면 주님 기쁨으로 버립니다. 그 십자가를 또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제자의 길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동일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잘 세워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또 우리가 다시 모여서 또 이 지역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 꿈꾸시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또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내 생각과 판단과 계산으로 적당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기쁨으로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선포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